우리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초대교회의 교훈을 삼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건만 몸과 마음이 원하는 한중한 삶으로 게으르고 지친 한 주였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지상으로 쫓긴 용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이 땅의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세상의 온갖 탐스러운 유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나 어둠의 실질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짐승에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공동체는 부단히 인내와 믿음을 지켜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직 오지 않은 사이에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지만 큰 독수리 날개로 사탄의 낯을 피해 한때 반때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손길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가는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그 근세가 영원하며 그 위협은 빠져나올 수 없는 두려움이 휩싸이지만 한정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통제되며 제한된 기간임을 알 때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있기를 소원하며 인자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그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화석 연료 가행 사용으로 지구는 기후위기와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미재민을 낳는 현실이 우리 사는 곳 턱밑까지 와 있음을 느낍니다. 만문의 우상이 된 기업의 탐욕으로 힘없는 농부와 취약계층이 있는 자가 먼저 위협을 받고 더 이상 이런 부조리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국가 지도자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국가와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하소서.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구호가 허공을 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타임을 놓여있는 지구와 온 만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행동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흡사한 북한 정권을 통해서 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은 북한 지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고 성도들의 정치 수용 속에 기도시키고자 그들의 핍박과 생명 앞에 한때 반때 모든 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내 그들의 멸류관이 이 땅의 어떤 성도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인터처치 교회와 각각 지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서영서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백성의 찬양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6월 15일 세움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리고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홋카이도 신학교 사역과 또 도쿄에 있는 프리덤 워십센터 캠프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굉장히 비가 또 많이 내렸고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좀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로마 황제가 주로 통치하는 세속사회에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로 불렀잖아요.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주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자주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현존하는데 일단 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외적으로는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상에 부합한 삶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고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이들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바울과 동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 말은 이 선포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거죠. 복음은 선포의 내용을 전하는 것도 복음 선포지만은 선포의 행위에 이제 주로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이 이제 동력됐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과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을 아래 권면하고 3장 2절에 보면 계들을 삼가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역사하는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하거든요. 죄의 세력이 반드시 역사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열심은 있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다툼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보여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하라. 이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인데요. 여기 앞에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앞에 조그만 글씨가 있고요. 밑엔 난하주가 나옵니다. 보통 성경은 있는데 있어요. 시민 노릇. 시민 노릇을 하라고. 폴리티오마이란 말이 시민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나오는 시민의 덕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전한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좀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종교란 이름으로 또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경향이 있는데 2장 16절에 보면 이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밝혀 이것도요 나오나요? 밝혀 앞에도 난하주가 있죠? 네. 있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들어. 밑에 4번 보면 붙들어 원문에는 굳게 붙잡는다. 홀드라고 됐어. 홀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라. 그래서 이제 요한서신에서 생명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현존하는 아들을 말하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서신서에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생명을 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복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삶인데 이렇게 복음을 통해 누리는 생명은 이 컴퍼스의 중심축처럼 딱 가운데 고정되어 있고 거기로부터 원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사업을 하든 또는 공무원 생활하든 또 주부를 하든 요 중심축이 빠져버리게 되면 일 자체가 숭배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그 말이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효력이 각자의 삶에서 그가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컴퍼스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론의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4장 4절부터 보면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러면 홋카이도 그 CFNJ 강의를 5일 동안 했는데 둘째 단돌이 이제 방송교사 했거든요. 기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 카와카시 학장님이 이제 2회 입학생입니다. 그분이 38년 전에 입학을 해서 한 13년 동안은 바로 입학하자마자 직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직원으로 있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또 섬기고 온갖 청소를 다 했답니다. 이분이. 그리고 13년 끝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학장으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신학교는 좀 그 미국 CFNI가 세운 미국 선교사 세운 신학교인데 거기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오세요. 이렇게 38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교사 설교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동안 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강의를 들어보면 상당히 감정적이고 경험적인데 이분은 요한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쭉 전했다 막 그렇게 극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삼위 하나님은 알았는데 그게 고등 교사를 전공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페리코레시스. 근데 이런 분들은 금방 촉수가 옵니다. 신앙의 골, 목표는 우리가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날 점심 먹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제 방에 가 있겠어요. 방에 가서 이제 다른 거 먹었는데 없는 데서 이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그 기쁨입니다. 나의 상태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예수님 그랬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랍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있을 때만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잘 될 때 기쁨이 있게 되면 상당히 관대해집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안 되면 환난고 공고가 있으면 까칠해지거든요. 그래서 관대해진다. 근데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는 원인으로 세상의 염려되게 이제 맡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용 자체가요. 그동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이 성품이나 덕목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참된 것은 여기 진리는 아니고요. 정직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함, 이거는 윤리적인 선의 실천이에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고 옳은 것, 정의를 말하겠죠.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또 정결, 또 사랑스러운 것, 이거는 호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것, 덕은 이제 모든 미덕을 총괄하고요. 이 주석을 보니까 이런 덕목은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토아파가 권장하는 미덕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파는 이제 BC 3세기경 제논에 의해서 창설됐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탐구하는 그 철학 사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테네 갔을 때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깊은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이제 결론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강조해요. 로고스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미덕이 여기하고 거의 일치됩니다. 당시의 시민 덕목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상당히 수준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바울이 딱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4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사회와 어떤 연결한 말이에요.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데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덕목에 미치지 못하는 삶은 세상에게 어떤 몰상식의 집단으로 규정되고 로마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너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또 길게는 한 2주 전부터 고민했던 게 이런 오늘 제목과 관련된 반지성주의인데요. 반지성주의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누가 제일 먼저 최근에 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썼습니다. 취임사에 나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쓴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써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학과 진실이 전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 본인은 가장 그 반지성주의의 극치를 보이면서 왜곡된 정보를 했거든요. 과학과 진실이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 그 합리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지성주의. 네. 본인은 가장 반지성주의로 이제 주술적인 영향을 받고 해서 이제 몰락하고 말았는데 민주주의까지 합리주의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했는데 이 책이 이제 거꾸로 읽는 교회사인데요. 캐나다의 최정원 교수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정통 신학자라기보다는 서양사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숲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교회사에 좀 계속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배덕만 교수인데 이분이 이 책을 굉장히 극찬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사라고 하는 거는 좋은 쪽만 미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계사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사에 어두운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썼다 이렇게 하고 푸콘서트도 그분이 나와서 좀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여기 하나에 들어가는 챕터가 기독교의 반지성주의예요. 근데 여기 이 책을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그 챕터를 참고한 책이요. 미국의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이 책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역사학자들한테는 고전이더라고요. 76년도인가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게 호프스테트가 지은 책인데 퓰리처상도 받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샀지. 사가지고 봤더니 한 100페이지 정도 뭘 다루고 있냐면 반지성주의의 시작점이 미국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거 보고 왜냐하면 미국의 복음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 전만 해도 그 청교도들이 세운 하버드 대학 같은 데는 철저히 학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신학도 있었지만 두 개 철저히 균형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졸업생들은 설교를 할 때 철학과 학문과 성경을 동시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직자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지적 기초보다는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면서 감정적인 체험과 내적인 체험과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확신. 그러면서 그 절정이 D.L. 무디더라고. D.L. 무디는 아신 대로 13살 때까지만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배운 게 없죠. 그리고 구두 도매상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대각성 운동을 시도했는데 D.L. 무디가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외에는 볼 게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정신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런 연구하는 걸 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게 되면 D.L. 무디의 지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건을 팔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판매하는 사업가는 그렇게 이제 호평을 하더라고.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일군의 청년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이에요. 근데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기복적으로 하면서 부흥했는데 요한계시록도 그 중에 하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종환 형제님께는 좀 알려드렸는데 넷플릭스에서 만든 열대 묵시록이란 그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2018년도에 브라질에 보우소나라는 사람이 아무 실력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나라의 정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라타이아 목사가 10만 명의 교회를 일궜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밑에 들어가서 줄 서야 돼. 이 사람한테도 안수받고 축복받고 해가지고 의회가 전부 복음주의 영향을 받은 요게 돼버렸어요. 국회에서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래. 근데 이제 여러분 보소나루가 이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받고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없으니까 뭐가 철저히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얘기하는데요. 그 일례로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1년 좀 넘어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럼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 근데 백신은 마귀가 주는 거다. 대통령 입에서 그래. 우리는 기도하면 낫는다 해가지고요. 계속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70만 명이 죽었어. 70만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그 2022년도에 룰라하고 이제 제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음주의가 한 30% 됩니다. 기존에 이제 가톨릭 있고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 믿은 거예요. 네, 그 인터뷰 보니까 룰라가 훨씬 깨어 있어요. 룰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 되기 전이죠. 교회는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러 가는 곳이지 거기서 지지를 받으러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개표 상황을 보니까 극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보우소나루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광적이에요. 생각이 없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이런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동에 밀려 사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후반부에 가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부정선거예요. 그걸 보소나루가요. 그걸 그대로 믿어. 정광훈 같은 말라파이 목사가 이제 다 지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를 준비합니다. 이 평행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게요. 그 장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건요. 변화하는 세계를 읽어내는 지식인들.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과학도 발전하고 그 역할을 하는 소위 정신적 삶을 추구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혐오와 멸시를 갖는 걸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반지성의 반대는 지성이 아니고 사실 많이 배우고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인데 최정원 교수 말로는 사회적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자기만의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계몽됐다고 말하잖아요. 이쪽에서도 계몽됐다고 말하고 자기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경험치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을 때 반지성주의에 대한 그 원고를 이제 쓴 거는 뭐냐면 우리는 아스팔트 구구와 다른 좀 진보적인 목사들이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복음주의로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좌측에 있는 사람이죠. 가서 그들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해서 지지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논리를 가지고 타자의 경험치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우리만 옳다고 하게 되면 이게 반지성주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요 문제가 나오면 좌파나 우파나 그냥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분이. 18세기 이후 복음주의 진영의 대각성 부흥운동은 변화하고 발전한 학문을 철저히 배척하고 이 성경의 무엇을 주장합니다. 뭐 진화론 사태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 이해에 근거한 신앙을 이렇게 유도하기보다는 내적인 체험이나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이걸 잘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들이 학문적이고 진지한 목사들을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에 이제 부흥사들이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종교 이해에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기초를 배제하고 내면의 종교 경험을 우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발휘해서 무정부적인 주관주의, 그러면서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대고. 이들은 성령에 의지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반치성주가 그렇습니다. 학문과 연구를 배척하고요, 준비 없는 즉석 설교를 해요. 정광훈 씨가 그 전에 청교도 운동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 서게 되면 직접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나 그 한국교회 근거에 있는 신학교 가게 되면 이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체험하고 내적인 경험하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몰고 가는 이쪽에 사람들 목소리가 높았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하는데, 이 학문의 기반을 둔 올바른 성경 해석보다는 이 열광주의, 내적인 확신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사업체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신이 없다는 이유로 뭐죠? 공산주의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고 개성과학으로 규정하는데, 극우 보수주의들이 이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성과 학문의 기반을 둔 이 성경의 역사 비평을 완전히 자유주의란 프레임으로 적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좋은 학문적 주석을 갖고 있는 국제선서 주석을 자유주의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보면 안 된다. 나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주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주석이. 그래서 한국 신학교는 엄밀히 말해서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문이라고 하는군요. 신학학문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어떤 담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연구도 할 수 있어요. 다 해체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교단의 교리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모두가 자유주의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신대도 최근에 유신 진화론 그 얘기했다가 완전 매장됐어요. 박영식 교수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세계 창조가 BC 2000년이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했다가 그걸 주장하는 창조과학 교수를 들으니까 사이비 과학이다 그 말 해가지고 완전히 매장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존 신학교 갔으면 못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백향나무 백향나무인가 그 담임하고 있는 배덕만 교수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대담 얘기를 해봤더니 이분은 저와 1년 후배니까 같이 공부했어요. 서울신대에서. 근데 이번에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부평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공도라고 하는 겁니다. 공도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천에서 용난 거지. 자기 친구들이 전부 공장에 다니고 공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PhD를 받고 교수가 돼서 딱 나타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근데 무모하게도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하고 자기하고 너무 안 맞아 옷이. 성도들은 브루스다 켜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고 자기는 벌써 박사잖아 이게. 그럼 성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완전히 교회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서울 강남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 거기는 대부분 스카이 출신에다가 의사에다가 변호사, 교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정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저쪽에 못 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았다. 근데 그가 교회를 개척한 그 비전이 뭐였냐면 이분이 그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책을 많이 썼어요. 정광훈 현상에 대한 책도 썼고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면서 상당히 많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광장을 끌어냈는데 이번에 그가 한 달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교회를 10년 개척했대. 10년 됐는데 목표가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10년 돌아보니까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끼리 다툼과 분열과 이게요. 끝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오게 되고 이게 뭔가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하구나. 서로 하나가 되면서 만나게 되면은 세상 얘기, 그러니까 그거 할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거창한 담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 가져오는 기도 제목은 전부 우리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이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다툼과 이 혼란에 그치지 않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대한 목사로서의 환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은 광장에 나가기보다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나중에 성도들이 만나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게 꿈이더라고 그 사람에게는. 나 속으로 그랬어요. 이따 생명을 알고 뭘 알아야 성도들이 그걸 하지. 그게 자기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도 해야 되겠다. 목회 방향을 좀 바꾸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빌립보서가 주는 교훈은 그거 같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대한 담론보다는 빌립보서 자체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거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고 모든 염려를 맡겨가면서 그리고 시민의 덕목으로서 세상에 나가서는 시민의 양심과 덕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빛들의 자녀로 과연 현존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반지성주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와 경험치가 다르는 사회적인 약자나 고통받는 자와 또 소외된 자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참여하면서 이런 고민 속에서 한 주간 쭉 지내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인도처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신음하는 게 뭔가 있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도 성도 각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물론 이 말씀이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안 되면 거의 문맹입니다. 문맹. 맹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맹 자체는 어떤 완전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른 성경의 근거한 판단력과 정체성이 없으면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한테 자기 영혼을 완전히 팔아버릴 만큼 의존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시민의 덕목으로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치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용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직접 뛰어들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렇게 선교나 NGO 단체에 조인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덕만 교수가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자기는 정직하게. 그 내면적으로 이런 게 없는 상태의 사이가 광장을 부르짖었던 것들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실제 교회는 수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젊은이들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는 그 말 좀 수정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나를 성도 사랑한다. 네. 이번 캠프에 제가 이제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모티브가 된 게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선교사님도 오시고 오셨는데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광명에서. 이분은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셔서 하고 계시고 그분을 모시고 온 신지원 성교에서 들어보니까 600명 정도 목회하시고 건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젠틀맨. 근데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데 이분은 이게 뭐가 걸림돌이 됐냐면 평생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구도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첫 시간부터 창세전의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미리 정해졌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여기 딱 하나 걸려버리니까 다른 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도 아니야. 모든 목사님과 교회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 틀렸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들은 사람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계속 좀 들어보셔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우리 전이해다.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메시지를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하더라고. 이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저녁에 기도하고 다음날 여기서 이제 우리 방송교사가 그 기원에 대한 부분만 1시간 정도 전했어요. 생명에 대한 부분. 이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막 열리게 한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성경 관련한 세미나를 많이 다녔고 했는데 의아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첫 시간부터 목사님이 신학자들 얘기를 하더라. 두 번째 철학자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그것도 이제 조금 의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다른 게 접수가 안 됐어요. 오늘 새벽에 생명에 대한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도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이었구나 하는 게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자기를 추천해서 온 그 심선교사 앞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자기에게 이끌거나 교회 자체를 이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고 했었고 그걸 하지 않는 목회자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본질을 얘기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복음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분이 그 하나가 풀리니까 이 세미나의 모든 전체를 전부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게 그분 말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세미나를 가보면 강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알려면 그분의 저서를 봐야 되고 저서보다도 중요한 게 참고문을 봐야 된다. 자기가 참고문을 쫙 봐봤더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고 다 흩어져 있는 진리의 요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이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제가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격려. 어디 가서 세미나에도 이렇게 이런 그분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런 거지.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말씀만 갖고 세상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개토 집단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칸트 얘기도 하고 니체 얘기도 하고 전부 얘기하면서 복음의 진술 드러내는 걸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아까도 경험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께 통하지만 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완전히 또 이게 낯선 얘기라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거라는 얘기를 조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귀하게 여겨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캠프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여기 이제 보내신 제자도 그랬지만은, 이 한계선상에 만물 안에 기독교에 숨 쉴 수 없는 한계선상까지 갔다가 숨을 쉬게 됐다고 이제 여기서는 그랬고, 이번에 스승님이 좀 와서 격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가 그 얘기했더니 안 오길 너무 잘했다 자기는. 계속 우셨어요 그분이. 계속 우셨습니다. 자기 얘기한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남편 선교사님도 굉장히 진지한 분이 돼요. 세상에 일반 서적, 신학 서적을 한 달에 2권씩 읽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둘째 날 중간부터 완전히 빨려 들어오더라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지적인 한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굉장히. 그리고 그 중에 또 2분은 책을 통해서 몇 년 전에 저를 만나게 됐고, 그중 선교사님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인데, 그분도 부인도 목사고 처남도 목사고 장인도 목사고 완전히 목회자 가정이에요. 근데 수년 전에 한국 목회의 끝장을 봐버린 겁니다. 은사 중심, 체험 중심, 완전히 환멸을 느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난과 기독교의 본질 소책자를 보고 이 한국 교회를 관통한 거예요. 문제가 뭐고 핵심, 한계가 뭔지를. 그리고 이제 복음과 생명 책을 읽으면서 이 캠프 오려고 그렇게 2년 동안 사모를 한 겁니다. 근데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필리핀 안 가서 이게 참석됐는데, 이분은 울먹이면서 혹시 들으셨어요? 눈물로 생명이란 말만 들으면 막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필리핀에 사회 가는데 많은 목사들이 온대요. 필요를 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도 본질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데, 자기는 한국교회 그 막장을 경험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쌀을 나눠주게 되면 한 며칠 가면 다 옛날로 돌아간대. 근데 어떤 목사도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부터는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자한테 좀 허락을 받고, 나한테 허락받을 게 뭐 있느냐, 마음껏 전하시라고. 그 마지막에 그 61세 된 그분이 막 울먹이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을 모시고 온 또 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또 맨 앞에 앉아서 같이 울어. 같이. 그래서 은혜로운 안성 캠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 영원과 영생에 대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방송 통해서 알고 이걸 이제 개척하면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캠프를 계속해야 될 하나님이 또 명분과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럴 것 같아.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생명을 찾지 못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 세워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싶고, 우리가 또 한참 더 높아갈 수 있는 경험치가 다른 그들을 또한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계속해서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냥 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는 모두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진리를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인터처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남은 교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풍성함 누리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